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으로 시작한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0장 오늘 날주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신명기 25장에 나온 소위 계대 결혼법, 그 가문을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한 계대 결혼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극단적인 경우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그 앞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의 논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집에 형제 7명이 있었는데 그중 맏형이 결혼하여 죽고 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자식이 없었으므로 계대 결혼법, 율법에 나온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둘째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이 죽게 되고 이러한 가정이 되풀이되어 마침내 마지막까지 막내까지 형수와 결혼하게 되는 그때에 부활하게 된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하는 억지 논리입니다. 가장 먼저 결혼한 첫째 아내입니까? 아니면 최후에 결혼한 막내 아내입니까? 그 어느 쪽도 아니라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아내가 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세 율법과 부활의 교리를 교묘하게 결합한 이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기도 하지만은 고약한 이 질문에 무엇라고 답하십니까?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사두개인들이 지닌 이 어리석음의 본질을 정확히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부활과 같은 영적 세계를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성경을 통해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보기에도 불신앙적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질문을 이 사두개인들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왜 던지는 것입니까?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은 왜 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세상 진식에 근거하여 영적인 문제를 거론하는 것들, 세상의 사람들이 천국에 과연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는 그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온전히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깨닫기 원한다면 먼저 땅의 잣대가 아니라 하늘의 잣대로,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땅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갈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도 가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다라고 정리를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36절의 말씀, 20장 36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다시는 죽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바로 부활한 자들의 상태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았을 때와 상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한 그 잘못된 시선이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되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사두개인 집단들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보면은 사람들은 언제나 천국을 땅의 것의 연장으로 생각합니다. 땅의 것이 그대로 하늘로 연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신도 시집가고 장가간으로 생각했던 고대 히랍 사람들의 문화권과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우리 하나님 나라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유대인들도 그 생각들과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세상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 세상의 연장으로 생각하면서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 천국의 그 완전성에 대해서 산술적인 생각을 하며 부활한 자 가운데 시체와 접촉한 자는 정결 의식을 거쳐야 하는지를 놓고 심각한 그런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도 또 저도 이러한 비슷한 사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그 영적인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며 그것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36절에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사와 동등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부활한 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짧은 몇 마디 속에 이 안에는 저 세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장차 믿는 자들,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에 대한 말씀이 이 안에, 이 36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 성도들이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 본절 위에도 그 어디에서도 이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라는 단어에 같다라는 표현이 붙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천사들과 똑같다. 부활한 자들은 천사들과 똑같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지상의 유한한 인간처럼 종족 보존을 위해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죽지 않을 것이다,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을 수도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곧 부활한 자들은 죽음의 세력이 아예 손조차 될 수 없는 영원 불멸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영광이며 축복입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활할 때. 부활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진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요? 누구에게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잡고 바라봐야 되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탄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되면은 죄 씻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탄생을 하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 신분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명을 갖게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심판을 받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을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영생으로 옮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광과 축복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모든 시간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인간들의 가치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 그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그 가치관을 삼고 우리의 모든 일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사실을 늘 유념해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새로운 운명, 그러므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영광인지 늘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